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3장은 이제 레인의 그 종족 수를 세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장, 2장, 2장은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백성의 수를 세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 25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랬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될 때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특히 힘이 없고 약한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 공격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해파시키고 또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지게끔 했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각 지파의 12지파 중에서 20대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장정들을 세우고, 또 세 지파에서 4개의 그런 군대로 이루게 되었죠.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이렇게 구름기둥이 머물게 될 때 이렇게 안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방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정착을 합니다. 장막을 치고요. 물론 그 성막 중심에는 이제 레위 지파가 있게 되었죠.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민수기서 1장, 2장이 기록이 되고요. 3장에 가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인구수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너희는 레위 지파의 수요일,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이제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라. 레위 지파는 다 내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할 때요,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 장자된 숫자를 택해라. 처음 태어난 사람의 그런 숫자를 세봐라 했더니 그 숫자가 22,000명이 넘었죠. 22,000, 성경에 기록된 숫자가 22,273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자는 내가 태문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주었을 때 이 장자는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2년도 안 됐죠. 1년하고 몇 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1년 2개월 전이었으니까요. 금방이잖아요. 그 1년 전에, 1년 2개월 전에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서요,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근데 어린 양을 통해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요, 보존해 주었죠. 그래서 장자들이 다 살았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처음 난 짐승들을 애굽의 짐승들은 다 죽였어요. 모든 그들을 죄가 있어서 멸망받을 그들을 그 짐승들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런 집에는요, 짐승들 중에서 첫째 처음 난 짐승들 다 살아있었거든요. 죽음을 맞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장자를 샀다.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장자, 내 것인 장자 대신에 내가 레위 지파를 택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내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의 수가 22,000명이었고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수를 세어보니까는 22,273명이었다. 그러면 273명이 더 내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사람당 5세겔씩을 대신 성전의 그 세겔로 그들이 다 돈을 내야 된다. 해서 그 돈을 갖다 레위 지파에게 주라. 해서 여러분 모세가요. 그 273명에 곱하기 5세겔씩 해가지고 그 많은 돈들을 갖다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뺏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논리가 뭐냐면 사람은 죄로 인하여 다 죽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장자를 통해서 그걸 대표적으로 말했다. 대신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했잖아요. 계시록에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 14만 4천 명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서 3장을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그런 장자들 그리고 첫째 낳았던 그런 짐승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샀던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맞지 않았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근데 그들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신 삼았구나. 이 대신, 대속 이란 단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고 273명은 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속전으로 내라라는 거예요. 1인당 5세겔씩. 그래서 그것을 레위, 내 백성이 내가 택한 내 기업인 레위인에게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레위 지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 가면은요, 레위 지파에 대한 레위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라고 말하죠. 레위의 언약을 가진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주어져요. 말씀을 가진 족속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진 레위 지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뭔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레위 지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더 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요 짤막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4명의 아들 중에 장자였던 나답 그리고 둘째였던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드렸다라는 거죠.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치셨죠. 왜냐하면 처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 시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종을 울려서 그들을 갖다가 성막 안에서 죽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과 함께 성막에서 행하게 되죠. 물론 그 뒤에 이제 그들이 자식들을 낳고 제사장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나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 맡긴다라는 말을 써요. 온전히 아론에게 레위지파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맡겨진 자 할 때 우리가 히브리어로 네투님 이런 단어를 써요. 네투님. 근데 이게 다음에 어떻게 바꿔집니까? 다음에 느디님으로 바뀌어져요. 느디님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죠.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제 성막에서 아주 지저분하고 비천한 일들을 해요. 뭐 나무 패고 물을 길어 나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이 느디님 사람들, 맡겨진 자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약 4천리 길을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따라와요. 성전에서 그들은 뭐 레위지파에 속해서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속했습니다만 다음에는요 전쟁의 포로들 또 아주 종들 노예들 잡아다가 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이방인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느디님 사람들 막 비천하고 뭐 이렇게 쓸고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비천한 일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소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따라와요. 사천리 길을 따라와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시중을 드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맡겨진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또 토요일 날 함께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그렇게 비천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70년간이나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따라오지 않아도 되죠. 신분이 아주 비천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비천함은 내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대신하다 또는 대속하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친숙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잖아요. 그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내 이름을 택했기 때문에 내 이름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을 때는요, 공짜로 삼은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보배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했냐면요, 앞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숫자를 세어야 했기 때문에 20세 이상 남자를 세었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오늘 세는 숫자가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는 다 세라라는 거예요. 1개월 이상. 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임을 성경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레위가 우리 알죠? 야곱의 아들이었죠. 근데 셋째 아들이었죠. 이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17절에 나와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3명의 아들이 또 자식들을 낳고 애굽 땅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나옵니다. 게르손의 그 숫자가 7,5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핫의 숫자가 더 많죠. 8,600명이었어요. 그리고 무라리 숫자는 6,200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가문이요. 세 개의 가문. 근데 이제 그들이 성소에서 일할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종족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게르손 그 종족들, 아까 여기서 세워진 사람들 7,500명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요, 이제 성막의 덮개, 휘장,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바르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레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핫 아들들이 바로 이 8,600명. 이 사람들은 성막 안에 있는 것을 해요. 예를 들어서 증거계, 떡상, 등잔대,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구들을 나르게 되죠. 물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 속했냐면요, 이 고핫 자손에 속한 거예요. 특히 고핫 자손 중에서도 이제 아므람 종족에 속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울타리 치고 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받침대, 띠,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무라리 종족이 그것을 또 메고 가고 수레로 싣고 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제 제사장 2명,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주관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성막이 옮겨질 때는 그렇게 옮겨지고 또 정착될 때는 그들이 성막을 펴고 해요. 근데 고핫 이 자손들이 종족들이 행했던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요, 제사장이 모두가 이렇게 쌓아야 돼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단지 나르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레위인들이 세계 종족이 그렇게 제사장과 함께 성막의 일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3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9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그 종족들을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2,000명이었더라 해서 모세와 아론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섬세하게 이렇게 1개월 이상으로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에요. 다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게 전적으로요, 이 성막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적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섬세한 것을 더 원하셔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이고 섬세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섬세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이 귀찮다 뭐 그런 일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왔니 또 기도하니 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섬세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섬세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까 1개월 이상 된 이제는 남자의 이스라엘 전체 남자의 총수를 계수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2,273명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73명이 더 많기 때문에 1인당 5세겔씩 해서 그것을 갖다 이렇게 속전으로 이제는 아론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라고 레위지파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65세겔을 갖다 이제는 레위지파에게 줬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계산을 철저히 하십니다. 다음에 우리가 인생 끝나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맡겨진 달란트대로 주인이 와서 결산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10달란트 맡겨주고 5달란트 맡겨주고 1달란트 맡겨진 이가 와서 결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잘 결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정확하셔요. 그래서 273명 그 모든 것까지 정확히 숫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아론에게 레위인에게 대속한 것을 속전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5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선 거예요. 내 집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말할 때 모세를 말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니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러면 속전이 날 때 동전이 있었을까요? 동전은 없었어요. 은을 가지고 대신 은조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동전이 나오게 될 때는 BC 6세기부터 나오게 되고 그 이전에는 은을 가지고 세계를 무게를 달아서 그렇게 화폐 단위로 사용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레위지파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원리가 있어요.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내가 살려낸 거 그거 내 거다. 근데 대신 레위지파를 내 지파로 삼는다. 공짜로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하신 그러한 대신으로 레위지파를 삼은 거예요. 레위지파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핏값으로 산 족속이 바로 레위지파. 그래서 레위지파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레위의 언약을 가진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거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백성을 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혈로 산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들, 원격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통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